네, 안녕하세요. 5월 8일 화요일, 수요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1시 40분 오후 요한복음 5번째 강의를 진행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지난 시간에요. 오전입니다. 오전. 네, 어디까지 했냐면요. 31절 2절을 화두를 던지고 왔죠. 네. 화두를 던졌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다 헛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자도 될 수 없고요. 진리도 알 수 없어요. 진리를 모르니 어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핵심은 내 말에 거하면이 뭔지 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봐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 뭐예요? 자기가 선지자인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요, released, 풀려나는 거잖아요. 누가 잡아매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은 특히요, 바벨론 포로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제 진실을 말한 거죠.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건 뭐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죠. 죄로 자유워진 건 뭘까요? 죄 지어도 벌 안 받는다? 바보 멍청이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치 빠른 분은 알겠지만요, 지금 이 요한복음 강의 들어와서 제 강의 패턴의 목소리가 정착이 됩니다. 좀 흥분하지 않고 떠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톤을 고의적으로 낮추고 말을 억지로 느리게 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제 답답함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바꾼다고 그랬고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근데 바보 멍청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고요. 사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죄를 지으면 내가 계속 그의 종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죄가 나의 주인인 거잖아요.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면 죄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죄 지어도 벌 안 받는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지만 다시 태어난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다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게 좀 재밌습니다. 나중에 다른 비유에도 나왔죠. 사단한테는 종이고요, 하나님한테는 아들이에요. 로마서에 나왔네요. 사단은요, 종으로는 데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할 때 써먹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는요 정확하지 않은 비유예요. 우리가 죄의 종인데 영혼이 집에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네. 죄의 종이니까 죄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건데, 죄의 집에 거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거기 얼쩡거리잖아요. 네,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있는 거죠. 종과 아버지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종과 아버지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따지지 않고, 종은 함께 못 있는데 아들은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탄하고 함께 있죠, 사실은. 근데 사단은 여러분을 종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같이 바운더리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아들로 취급하는 거고요. 단물 쓴물 다 빼먹는 사탄과요,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차이죠. 단물 쓴물 다 빼먹는 악랄한 주인과 사랑의 아버지하고 차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자유롭게 되니까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죠.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로부터 자유로우리라. 성령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내 말에 거하면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히면, 다시 태어나면, 나도 너희가 육신으로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왜요? 사단이 그걸 막아버려요. 왜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왜요? 31절 올라가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말은 뭘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이제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도 거하고 내 말도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 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못하는 것도 맞고, 한편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못 있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조건이 불성취되어서 나를 알지 못하고 죽이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 본 것 들은 것 구분하지 마세요. 아버지 따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따라 한다는 거예요. 본 것 들은 것 다 따라 한다. 대답하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보세요. 38절에 나왔잖아요. 아들은 아버지한테서 본 것을 그대로 행해요. 말하고 행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해야 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아브라함의 행동이냐? 아브라함은 후손에 아브라함이 했을 행동이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과거형으로요. 재밌죠? 여러분께서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라고 해야 맞거든요.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볼게요. 8장 40절. 아브라함 did not do this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지 신이 곧 하나님이시로다 한 거예요. 지금 마귀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제가 이 영적으로요 가장 회개하여 새 생명을 받았다고 제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면 그 계기는요, 아무리 봐도 내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못된 정체가 나의 주인처럼 나를 지배한 것을 저는 느꼈던 거죠. 그래서 내 주인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요, 거짓입니다. 위선이죠. 거짓이 제일 큰 특징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자, 그러면 거짓과 반대는 진리겠잖아요. 그렇죠? 마귀와 반대되는 진리.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 거짓은 믿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당돌한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 누가 나를 죄로 책을 잡겠느냐? 나는 죄 짓지 않았다는 강한 자신감이죠. 우리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죄 짓지 않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믿지 아니하냐라고 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것이 제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내가 이런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없는데, 이런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분명 나의 주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제발 내 주인이 되주세요. 왜 이런 마귀의 자녀로서 이 더러운 마음을 먹게 하게 합니까? 제발 내 주인을 바꿔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은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우리 동네 말로는, 우리말로는 호로 상놈이다라는 말이에요. 또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이 마음이죠.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작은 영광을 구해 주시고요, 그 영광에 따라 천국 선물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죄를 짓지 아니하면으로 바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부터요 가장 중요한 구약 시대의 구원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 집중해서 보시죠. 제가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선지자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너는 봐도 어설픈 선지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50절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게 54절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겸손한 척 모른다고 하면 역시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지요. 이 심정을 사실 제가 조금 느끼고 있는 심정입니다. 뭐냐?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나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람들한테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어서 하고 있는 유일한 방식이 이 유튜브입니다. 아무도 조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가 언제든 들어와서 1년이든 한 달이든 10년 후든 들을 거예요. 그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거든요.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을 알면 말씀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요,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천국 간 사람이 없다.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예수를 본 사람들만이 천국에 갔다. 예수님의 증언 56절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자고요. 나의 때 볼 것. 예수가 죄 사함을 위해 세상에 온 것을 즐거워했답니다. 즐거워했대요. 그리고 봤대요. 보고 기뻐했대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성경에 봤다고 써져 있네요. 민기영 변호사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었네요. 비유라고요. 여러분은 천국도 비유니까요. 여러분은 그 가짜 천국에 돌아갈 가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보았답니다. 어떻게 봤다는 거죠? 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는 뭐예요? 볼 것은 기대하다가라니까. 그러다가 실제로 봤대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 영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영어 성경은 기뻐하다에 rejoiced to see my day, 나의 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And he saw it and was glad. 그는 그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네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자고요. 너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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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면 너무너무 답답했을 때 한 표현이겠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본인이 먼저 존재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시간을 초월한 예수를 본 거예요. 서기 0년에 1년에 온 예수를 본 게 아니고 BC 2000년 무렵에 온 예수를 본 거라고요. 이것이 관념되지 않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요.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왜냐면요, 있으셨으니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컴백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에 유대인들은 분노가 끝까지 극에 달했겠죠. 이제 아니 새파란 것이 자기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 우리라면 뭐하고 똑같냐면요, 글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 세종대왕한테 한글 가르쳤던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세종대왕한테 한글 가르쳤다고. 지금 멀쩡한 애가 이 시대에 돌을 들어 쳐서 죽여도 시원찮을 내죠. 예수는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굉장히 길었던 59절까지의 요한복음 8장이 끝났습니다. 음행의 중에 잡혀온 여자를 통해서요, 결국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까지 나를 볼 걸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고 하여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장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요. 그래도 잘 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맹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태어남부터 맹인, 자라다가 맹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님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이 사람의 눈을 고칠 것을 예정하고 한 말이고요. 질병의 것은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직 세상에 살아있음에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 또 나왔네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빛의 일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되니까요.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죠.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는 행위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뭐죠? 뉴원, 새 것을 만들어 주시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거기 가서 씻으라고 보냄을 받았죠. 보냄을 받아서 씻고 왔습니다.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네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엄청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또 안식일이에요. 또 하필. 그러니까 신고한 거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정해진 일만 할 수 있는데 안 정해졌거든. 그래서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일단 물어본 겁니다. 믿기지가 않아서요.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죠.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계명 중 4계명인 거 있죠. 하나님 사람 아니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인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희한한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만일 눈을 뜨게 한 표적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런 걸 어떻게 하겠냐 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분쟁이 있어서요. 확인하려고. 두 번째 말한 바리새인의 무리를 확인한 겁니다. 진짜 눈 뜬 거 맞냐?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거짓말 같죠. 말이 됩니까?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째서 보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나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자기들은 적어도 아들이고 맹인으로 난 것 이해는 모른다 해서 살짝 부담스러운 지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선지자에서 나아가서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은 있었나 봐요. 신기하네요. 너무 큰 표적이 나서 그럴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는 온전히 고백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이해했죠.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다시 불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나아가서 이 예수는 죄인인 줄 아노라. 그 맹인이 대답하대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죠. 나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죄 짓는 거 못 봤으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금 똑같은 말 또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믿기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보다는 또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이게 중앙정보부 고문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계속 물어봅니다. 지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약간 비꼬아 버립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왜 이렇게 듣고 싶어하냐? 나는 똑같은 말을 할 텐데 당신 제자 되고 싶냐? 그들이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으로 사람 맹인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죠. 뻔하잖아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거예요. 적어도 선지자라고. 희한하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찌 내가 보리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거는 유대인의 상식인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죽게 된 사람 살아난 것도 있었고요. 가지가지 기적 중에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구약 성경에 안 써졌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걸 죄의 결과로 치부하고요. 쫓아 보내버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눈뜬 사람.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인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풀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가 누군지 모른 거예요. Son of Man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나는 심판하러 세상에 왔느니 원래 구원하러 왔죠. 근데 본의 아니게 구원 과정에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심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느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세상을 정죄하려 하면 세상 구원하려고 함이 맞아요. 근데 목적은 구원함인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정죄받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죄인인 자들은 새롭게 되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의인이 되게 하고 보는 자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척 하는 사람들. 지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보지 못해서 못 본 거예요. 보는 자들은 뭐예요? 못 보는데 보는 걸로 착각한 사람이에요. 자, 맹인이나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세상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본 그 자들에게는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 세상은 보고 하나님을 못 보는 자들은 맹인,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한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맹인이라고 선언하려고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 이 말이죠. 보는 자들이니까 맹인 되게 해버린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참 이게 지금 뇌 앞 느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탁 들어오네요.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인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인이 아니라고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 회개할 수 없는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이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맹인이라고 고백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율법 못 지킨다고 하면. 근데 지킨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은 10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까지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양 우리의 비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양 울타리가 있고 사람이 정식으로 출입하는 사람과 양이 출입하는 문이 있겠죠. 근데 문이 멀쩡한 문을 놔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일 거 아니에요. 훔치거나 뺏어가려고 한 거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즉 양의 공식 주인이죠.
양의 목자는 양의 주인입니다. 주인 또는 주인한테 양을 치라고 위임받은 사람, 주인이 치기도 하지만 주인의 부탁을 받고 돈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와 목자는 다른가 봐요. 그러면 양의 목자는 굉장히 좀 그 스킬이 필요한 직업이었던 것 같네요. 양을 인도해서 먹이고 풀 많은 데로 데려가고 양한테 윙 소리 질러서 부르고 하는 거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지기는요, 그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희가 이 문화를 모르는데요, 양들의 이름도 있었던 듯합니다. 아마도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요, 이제 문을 다 닫겠죠, 우리 문을. 그리고 이제 이 방목을 위해서 내놓아서 풀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옵니다. 이리 와라 하면 그 소리를 알고 가요, 양들이. 근데 딴 목자가 와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 아니구나 하고요.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지금 이 예수님은요, 이 양과 양의 주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봐보세요. 이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지 않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그들에게 한 비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네요. 제가 지금 그전에는 큰 고민을 안 했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즉, 이 비유는 뭐냐면요, 양은요, 그의 주인인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만 가장 편안한다라는 것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일단 비유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바람직한 예를 지금 보여준 거네요. 이게 모범답안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랍니다.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요, 양에게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나는 양의 목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목자 중에는 가짜 목자도 있어요. 문을 통하지 않은 목자처럼 행세하는요. 근데 자기는 공식적으로 양들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선한 목자, 나중에 나온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본인은 선한 목자인데요, 선한 목자는 문을 통해서 양에게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양의 문으로 양을 이끌고 문 밖으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양에게 접근하는 자가 있다가 하기 위해서 본인은 정당한 길, 죄 없는 길인 문을 의미하는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요,
10장 1절에서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니까 절도요 강도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양으로 비유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도둑도 있는 거예요. 즉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주인 아닌 가짜 주인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요 양으로 풀을 먹여 물을 먹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 말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양의 목자를, 예수님은요 돈 받고 양을 관리하는 사람과 진짜 자기 양을 관리하는 사람, 바지 사장과 진짜 사장의 느낌처럼요 자기 진짜 양의 주인과 돈만 받고 관리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요, 목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2절 설명을 조금 수정합니다. 양도 제 양은 아니죠. 그냥 내 일이죠. 일. 저 양은 내가 봐줘야 될 일. 나한테 귀찮은 존재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내 목숨을 위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칩니다. 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 사람은 저 양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즉 예수님을 아는 사람,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그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A는 B고 B는 C고, 그러면 A하고 C가 같은 그 구조입니다. 자, 나 예수 이꼬르 뭐죠? 자기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제자. 근데 예수 이꼬르 하나님.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는 아버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높은 창조주의 권능만을 제하고는요, 하나님 같이 쳐주는 겁니다. 하나님 식구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엄청난 부담스럽고 정말 영예로운 자리라 함부로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자, 그러면 양은 이제 딱 결론이 났네요. 예수님이 정하고 하나님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녀들입니다. 양은 모든 인간이 아니에요. 부르신 자녀들이에요. 부르신 자녀. 그러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모범답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절부터 6절. 이 모범답안에 유대인들이 지금 들지 못한 겁니다. 양이 아니어서요. 그러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될 터이에요. 우리로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지금 십자가 사역이 예정돼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목숨, 그것이 목숨이 좀 달라요. 진정한 목숨, 영원한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러한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육신의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누가
했는 게 아니고 내가 버렸는데 그것은 뭐예요? 새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즉 십자가 사역을 지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요 유대력 9월입니다. 좀 추운 것 같아요. 그 기온은요 내 성경에 써져 있기로는 유다 마카베오가 소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에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입니다. 나름 소중한 명절로 지켰나 봐요.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궁금하고 지금 헷갈리기도 해요. 조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이에요. 너희는 그것이 아니니까 못 믿는다. 증거가 있는데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래서요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사람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안 뺏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그 택한 사람들을요 이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을요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사탄이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나는 지금 선한 일밖에는 한 일이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기 답이 나오네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유대관념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거의 신과 동일하게 취급해줘요. 소중하고 홀리한 존재.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분명히 시편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했죠. A는 B고 B는 C면 A하고 C도 사실은 같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제외하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너희들 눈을 붙어서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 육신의 몸을 보지 말고 내가 행한 일을 봐라. 그러면 내 육신의 몸은 믿기지 아니하더라도 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원초적인 모델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이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지금 이게 다 유대에 올라온 거잖아요. 좀 수전절 때요.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요. 거기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근데 선지자로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그 강권적인 개입 때문에 선지자로는 인정을 받았는데 표적은 안 했어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고 회개만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래요. 그 사람이 표적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보다 크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건 다 참이에요. 이 사람의 한 행동을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와 대단한 능력자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일단은 요한복음의 5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